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짐승은 몸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짐승은 죽으면 몸과 혼이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부활의 날에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되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으면 끝이다. 인생 뭐 있나?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죽으면 끝이다. 인생 아무것도 없다. 먹고 살다가 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생각 없이 그런 말 한 적 있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인생 뭐 있나?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면 끝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무엇을 먹을까? 좋은 건 먹자. 무엇을 입을까? 좋은 것을 입자. 무엇을 즐길까? 인생이 끝나기 전에 육체의 쾌락 마음껏 다 즐기고 살자. 이 몸이 죽으면 썩어지고 말 텐데 이 몸이 썩어지기 전에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자. 마음껏 즐기고 살자. 놀아도 젊을 때 놀아야 된다.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관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노래 가사 보니까 가슴이 뛰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러면서 막 춤추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즐기다가 죽는 거 그게 잘 살다 죽는 거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관이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행복할까요? 그렇게만 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인생의 목적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동물적 수준의 삶을 살려고 하면 동물적 수준의 삶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러면 인생은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곡간에 곡식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편안히 살자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셔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부자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 걱정 없다.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보로 내 영혼아 이제 걱정 없다, 편안히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담보로요? 소유의 넉넉함으로, 물질의 넉넉함을 담보로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즐기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만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 사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정말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우기만 하면 안 되고요.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울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진 상태,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참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만,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재물은 의미를 잃게 되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재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실까요? 먹고 살라고 주셔요. 우리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배고픈 육신을 가지고 있고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라고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라고 주십니다. 부모님 더 잘 모시라고, 자녀들 더 잘 가르치라고, 형제자매 돌아보라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생각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라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요. 재물을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일에 재물을 쓰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말라 할 때 너는 마실 것 하나 안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입을 옷도 안 주었다. 억울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비유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는 저주받을 자들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복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복받을 자들이요,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말라 할 때 너 마실 것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입을 옷도 주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공양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의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복받을 자요, 영생에 들어가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 짐승과는 다릅니다. 동물적 수준의 삶만 추구해서는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분명히 짐승과는 달라요. 또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사는 게 달라야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 더 탐욕을 부리고 더 거짓된 것이 많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겠나 이거예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당신의 회심을 믿을 수 없다. 변화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요. 물질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부자는 곡식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고 살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물질의 넉넉함, 소유의 넉넉함을 담보로 내 영혼아 이제 걱정 없다.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비유 속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면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뭐냐?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오늘 밤에 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네가 여러 해 쓸 물건 쌓아놓은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영혼은 돈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은 돈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돈으로 얻지 못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궁극적으로 재물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언제 가장 가치 있고 빛날까요? 복음은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선포될 때, 전해질 때 가치 있어요. 재물은 언제 가장 빛이 있고 재물은 언제 가장 가치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곳에 쓰여질 때 그 재물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생업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 성도들 생업 문제로는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생업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 다산은혜 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찾아가시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 있을 때,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삶으로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니 집사님은 돈만 생기면 어디다 감추느냐? 베개 속에 감춰요.
기가 막히게 베개를 이렇게 잘 바느질 해가지고 똑딱하면 베개가 열려 그 안에 돈을 집어넣어요. 돈만 생기면 그 베개 안에 돈을 넣어요. 그 할머니 집사님은 돈을 가득히 넣어놓은 그 베개를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대. 맨날 그 베개를 쳐다보고 거기에 정을 주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요. 근데 오늘 비유 속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베개 속에 감추어놓은 그 돈,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셔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베개 속에 돈 넣어놓고 그거 쳐다보고 맨날 웃고 즐거워하는 할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니면 집에 장판 밑에 돈 쫙 깔아놓고 그걸 마음의 든든함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 없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모두 다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복이 제일 귀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각의 복이 중요해요. 생각의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한다고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맨날 생각하는 것이 복 못 받을 생각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생각이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생각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한 부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배경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님을 좀 만나주세요. 선생님이 내 형을 좀 만나주셔서 우리 형에게 명령하소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동생인 나에게도 나누어 주라 명하소서.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아마도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형이 다 가로챘거나 동생에게는 조금만 줬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형님 좀 만나서 좀 명령 내려주세요. 동생인 나에게도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 물려주도록 나눠주도록 좀 명령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재산이나 나누어 주는 사람이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물질을 갈라주는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줄 아느냐? 그 말씀 먼저 하시고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한 부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영혼이다. 물질에 마음을 두기보다 너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의 마음을 둘지어다. 먼저 너의 영혼을 살려라. 그리고 네가 너의 형의 영혼도 살려라. 이웃의 영혼도 살리고 영혼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복음에 걸림돌 되거나 전도에 걸림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차마 예수님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를 바라요. 형님은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돈 욕심이 많냐고. 형님 생각하면 나 교회 나갈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중에 그런 말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언니는 말이야 교회 권사라고 하면서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아. 부모님 물려주신 유산 그래 하나라도 그렇게 더 가져야 되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 언니를 보니까 나 교회 갈 마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말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 문제로 형제 사이에 다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더 적게 받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일부도 똑같았어. 예상했던 대로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내가 좀 더 적게 받아야지, 그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아멘 하면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적게 가지면 그 부족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십시오.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형제 이야기, 저는 너무나 어릴 때 읽을 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두 형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조그마한 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농사 짓고 살았어요. 물려받은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도 동생도 둘이 같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요그마한 거기에 농사 짓고 사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를 했죠. 두 개의 낫가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형님 것, 하나는 동생 것, 똑같이 두 개의 낫가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오늘 잘못했다. 형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누었으니 이게 내가 너무 잘못됐다. 형님은 살림살이도 많은데 형님께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똑같이 나누었으니 이게 내가 큰 잘못이다. 그래서 동생은 자다 말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논으로 나가요. 자기 낫가리의 볕단을 자기 지게에 지고 형님 낫가리에 옮겨다 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형도 생각해요. 내가 형이 돼가지고 너무 잘못했다. 동생은 이제 막 살림살이 시작했는데 이제 살림 나갔는데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을까. 내가 형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뭐라도 더 챙겨줘야 되는데 오늘 똑같이 나누었으니 내가 너무 잘못했다. 형도 자다 말고 일어나서 지게 지고 나가서 자기 낫가리에 볏짐을 짊어지고 동생 낫가리에다가 옮겨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형도 동생도 나가보니까 깜짝 놀래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인색했구나. 형님에게, 동생에게 더 많이 드려야지, 더 많이 줘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동생도 형도 지게 지고 나가서 자기 낫가리에서 볏짐을 짊어지고 형에게 동생에게 서로 더 갖다 주러 가는데 중간에 만났어요. 아이고 형님 이 밤에 여기 어쩐 일입니까? 동생아 너는 어찌 된 일이냐?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분명히 형의 낫가리에 동생의 낫가리에 더 갖다 줬는데 똑같았던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두 형제는 지게를 벗어 던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뜨겁게 울었던 것이었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문제에 너무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건 무섭지 않아. 깊이 한번 잠들고 깨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뭐가 무서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다 옵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지 성도들이 다 아니까 성도들이 다 울어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장로님 덕분에 내가 살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장로님이 나를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장로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요. 장로님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와서 울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다 오는 거예요. 모두 다 장로님을 그리워하고 장로님을 칭찬하고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사람들이 또 울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또 울기 시작해요. 그 권사님, 이 권사님이 나를 전도해 줘서 내가 영혼 구원 받았는데, 이 권사님이 나를 이끌어 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권사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쉬워하고 권사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정리하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 동생 네가 가져라. 부모님이 남기신 어디 부동산 그거 형이 가지세요. 나는 아버지가 읽으시던 성경책 그건 내가 갖겠습니다. 형님이 그러면 아버지 성경책 가지시면 나는 어머니 읽으시던 성경책 내가 갖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형제 사이에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자녀들, 손주들이 생각해요. 아니, 아파트보다 아버지가 읽으시던, 할아버지가 읽으시던 성경책이 더 귀하다? 아니, 큰 빌딩 부동산보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이 더 귀하단 말인가? 그 손주들도 깨닫는 바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손주들도 겸손히 온유하게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물질에는 너무 욕심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더 부요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